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성독한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탐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탐욕. 오늘은 우리 김은영 집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통역을 트랜스레이트를 해주실 겁니다. 통역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 집사님께서 용기 내서 통역을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아마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우리 김인영 집사님께서 통역으로 봉사를 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통역하는 그 말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집사님 힘내세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요 오랜만에 그 아침 식사를 쌀국수 집에 가서 하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그 쌀국수 집에 가서 했는데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쌀국수를 먹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쌀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한 그릇 잘 먹고 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잘 먹고 났는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먹었으면 잘 먹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에휴, 이렇게 잘 먹으면 뭐하냐? 이따 점심 또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 되고 저녁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아침 먹어야 되고 아휴, 참 먹고 사는 일이 참 큰일이네, 큰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큰일인데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큰일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좀 나 좀 바라봐.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네. 그랬더니 뭐가요? 그랬더니 나는 30분 설교해도 성도님들한테 감동 줄 때가 힘든데 당신은 한마디 하고 감동 줬으니, 그것도 목사를 감동시켰으니 당신이 나보다 낫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늘 습관처럼 입술의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으시면 아멘.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매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냥 고민만 하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가지자, 조금 더, 아니야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라고 말하다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와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험한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열매는 뭐냐면 사망, 곧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욕심으로 인해서,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진짜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서 탐욕에 대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숨어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똑같은 마음이 없지 않는가 늘 점검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밭을 마켓에 갔다가 내다 팔은 다음에 거기에 나온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구제와 또 주의 복음을 위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중간에 변심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밭을 팔기는 팔았는데 그 판값의 얼마 일부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부끼리 입을 맞춘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것을 갖다 팔기는 팔았는데 이거를 교회에다 다 갖다 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 띄어놨다가 요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도들한테 갔다가 헌금하자. 너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실제로 교회에 와서 사도들 앞에 자신의 밭을 판 돈의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서 부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활발한 영적인 부흥 속에서요, 은혜 받고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 재산을 헌금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만한 신앙을 소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한다는 것은요, 보통 신앙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그 안에 삽비라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겉으로 나타난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얘기를 했고요, 또 아름다운 은혜 앞에서 전혀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변심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비극적인 모습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들의 변심, 처음부터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변심은 과연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무엇에서부터?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탐욕으로 비롯된 일인가라는 것은 제가 둘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탐욕의 마음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탐욕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모습이 바로 탐욕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탐욕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들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역사 속에, 은혜의 감동의 물결 속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성도의 교제의 기쁨 가운데 구제하는 교회 사업에 제일 우선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심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서로 부부가 공모하고 모의를 해서.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짓되고 항상 나쁜 일 가운데, 그리고 실수에 부족한, 그리고 추악한 모습들이 늘 있지만 그 모습을 감추려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이 삶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 안에서 같이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을 권면해서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공모하고 나쁜 일을 부추기고 원망과 불평이 마치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쫙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다른 것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마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정말로 은혜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역사 위인전 이런 걸 읽어보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인전 같은 걸 보면. 그런데 어려서부터 난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업적과 공로와 특별한 사항들만 적어 놓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죄 지은 일은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다윗왕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 죄의 낱낱한 모습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만약에 다윗의 잘한 모습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성경이 아니라 다윗 위인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말씀의 모습에 우리의 자신을 거울 삼아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숨어있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같은 모습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아마 모두가 다 똑같으실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이 식탐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 늘어진 뱃살은 어떡하라고 생각하면서도 손이 자꾸 음식이 입으로 가는 걸 막지를 못해요.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고 자꾸 쉬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나태해지는 마음의 모습조차도
탐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그 탐욕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도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적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이 먹고 있는 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늘 실수하고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 탐욕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성된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탐욕을 물리쳐야 돼요. 탐욕을 물리쳐.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욕심의 외적인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이 왜 탐욕으로? 그렇지, 탐욕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들, 외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려는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속적 허영심과 자만심의 충족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되니까, 의도가 불순하니까 결과마저도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부는요, 결코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헌금으로 바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헌금 가운데 무엇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명예욕을 얹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4장 전장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초대교회 가운데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되며 아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교만함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러니 자기도 교회에서 조금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 부부가 야,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대.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아마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 했고요. 그렇지만 땅을 판돈의 일부를 감추어둔 애 교회에 바치면서 저희 재산의 전부를 바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들이 존경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욕의 마음이 생기면 일단 교만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 내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해하고 그 탐욕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거짓과 위선된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더러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외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돈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권력, 물질, 쾌락, 이것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해오고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해온다는 거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탐욕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달에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달에는 하나님 나라에 걸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다가 믿음도 떨어지고 참 어려운 가운데 겨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탐욕, 만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의미는 그냥 했다라는 것을 안 했다라고 발뺌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말은요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내가 한 것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말을 더해 붙이는 것, 그것도 거짓말에 해당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가정하고 추측해서 내 판단을 말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과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과,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탐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왜? 욕심이 생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욕심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나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그 인생을, 그의 삶을,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런 최고의 헌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그랬어요. 거짓말했죠. 거기에 교만했죠.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럼 목사님 욕심이 계속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그리고 이게 내 욕심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려 한 죄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삽비라 아내는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늘 축복하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값대로 다 심판을 받으면 여기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찬스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시편 103편 1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탐욕으로 계속 공격을 받아요. 욕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건 내 욕심인가 보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뭐라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 3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행동에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죄로 나가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일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항상 믿는 자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속이게 만들고요, 죄짓게 만들고요, 화내게 만들고요, 분내게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다툼을 이루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들어올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한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세요. 그러면 욕심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뭐냐면 항상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은밀히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짓은 완전히 드러났고
결국 성령을 속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 와 계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죄 짓는 것까지도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한 걸음이 잠깐 멈칫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행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인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범히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곧 탐욕이고 탐욕이 곧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욕심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먹고 싶고요, 나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갖고 싶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보면 빼앗고 싶고요, 나도 갖고 싶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탐욕의 모습들이 수시로 우리의 생각을 깨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입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으로 더욱더 무장하여서 우리의 다가오는 탐욕의 마음들을 물리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